먼저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할 단어를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 샤멘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멘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하나 발견해야 되고요. 의미적으로는 거칠고 메마르다라는 뜻입니다. 거칠고 메마름이라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요. vs 그러면서 히브리어 토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토다. 이걸 이제 또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물음표, 중요한 오늘 결론이죠. 그래서 이걸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또다시 영으로는 묵상의 의미, 그리고 내 이성으로서는 성령에 의한 사고의 확장, 나아가 또 내 안에 정서적으로는 성령에 의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말씀의 생명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의미예요. 부드럽고 제 용어입니다. 저는 기름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무언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미적으로요, 여러분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구나. 하나님의 호흡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이 단어구나라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강의를 통하여서 정말 소중한 말씀들, 이제 회복의 말씀들, 예레미야의 절정과도 같은, 예레미야서의 절정과 같은 말씀들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라면 이제 33장 후반부는 3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진정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10절에서 13절 넉 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커다란 저 물음표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세요? 은혜가 절절 흘러넘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단 구조적으로는 10절, 11절, 10절만 있고 개역개정역은 11절이 없다라고 나오지만 대다수의 한글 의역본들은 다 10절, 11절로 나뉘어져 있고 원문도 10절, 11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한 맥락, 그리고 12, 13절 한 맥락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늘 또 내 영혼에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살펴보시면 또 은혜가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여기 vs 해놓은 곳에 먼저 첫 번째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없고 없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없다와 반대되는 의미가 또 뭘까요, 여러분들? 11, 12절에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소리라고 하여서 명사화되어져 있지만 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사람이 없다, 주민이 없다, 짐승이 없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12절에도 사람이 없다, 짐승이 없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반대되는 의미들을 대비되는 의미, 반대되는 개념들 속에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끄집어 올릴 여기죠. 이 용어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없다는 제가 지금 찾아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 짐승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가 또 뭐죠? 주민. 이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전혀 아무것도 살 것이 없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존재 자체가 없다. 또 나타나야 할 현상도 없다. 무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 원인이 뭐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없어진 원인, 황폐입니다. 황폐.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여져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곧 다른 용어로 죽음과도 같은 생명이 없는 자리에 바로 이곳이 이 지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는요. 여러분들 총 소리가 몇 소리들이 보이시나요? 자꾸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 몇 개 정도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6개. 좋아요. 잘 찾으셨네요. 일단은 소리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까지는 찾아지는데 와, 및 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내용, 4가지 정말 실제 소리, 그 다음에 내용의 소리가 있어요. 내용의 소리는 뭐죠? 그 기쁨의 소리 속에 그냥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하하, 호호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의태어적인 모습과 목소리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유명한 시편 선구에 빈번히 등장하는 뭐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다시 한 번 더요. 빨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이 말 이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 신랑과 신부됨의 이 감사의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의 소리였던 거예요. 즐거움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가 뭐죠?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말해요. 감사제 예배를 드림으로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에 응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황폐화되어져 있던 격리의 상황, 우리 마음과 영혼의 메마름의 상황, 거친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 신부. 원래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글 용어로 살펴봤을 때는요,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상태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은요, 어떤 부족들이 채워진 흡족한 상태가 있어요. 만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즉 정말 거슬림도 없고 모든 것들이 흡족해진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그 시편에 끊임없이 나왔던,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신랑, 신부 제일 처음에 가장 아름다웠던 관계, 나아가 일생, 인간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하였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그 관용 어절이라면은 이 네 가지의 소리, 기쁨,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 관계성 속에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만 딱 4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용어구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10절 내지 11절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7장 34절 보십시다. 그런 거 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7장 34절 돌아가는 거예요. 7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였을 때, 반어적인 의미로 이것을 회복한다라는, 회복이 되어져야 할 진정한 소리, 있어야 할 것, 소리가 있어야 할 것, 이것을 반어적인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네 곳, 그것도 예레미야에서만 있는 곳이에요. 16장 9절. 16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죠. 반어적인 의미로 반드시 필요할 소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우상 숭배에 따른, 지금도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는 위선, 뻔뻔함, 예레미야서 강해를 하면서 계속하여서 나오는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겹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아니요, 좀 더 확장하십시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더 확장할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대사회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위선과 뻔뻔함 속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관계의 소리들이 다 깨어진 것, 이유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며 오늘 나에게 다시 회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장 10절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죠. 본문과 함께 연하여서요. 25장 10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체크하십시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하면서 여기서 확대하십시다. 우리 내면적인 즐거움, 기쁨, 그리고 관계에 의한 정서 분위기를 넘어서서 맷돌 소리,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옛날 고대 근동지방의 농경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소리예요. 이 소리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등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삶,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확대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며, 결국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33장 10절에 의하여서 진정으로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진정한 은혜는, 오늘 여기의 은혜는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일상 또한 회복이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데 예배는 조금 더디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여야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있다가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를 엄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내 눈앞에서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회복이 먼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바이러스의 두려움 없이 또 내 건강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아가 내 영혼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각 사람과의 관계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회복이 그 회복의 소리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가득 울려 퍼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관계의 소리, 그리고 나아가 내용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이미 다 살펴드렸던 용어예요. 특별히 선하다라는 것은 토브, 끊임없이 토브, 선,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자 그리고 거기로 파생되어지는 헤세드, 인자하심, 사랑의 기본 요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 긍휼하신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합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고백이 흘러나와야 오늘 내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며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13, 14절에 보게 되면 또다시 동일한 문구로 황폐로 인하여서 사람도 짐승도 없던 이곳과 유다 성읍에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구체적으로 13절에 등장하고 있죠. 모든 산지들과 13절 보이시나요? 예.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 그리고 네게브 계속 얘기 드립니다. 네게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게브 남방입니다. 남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서남북 할 때 네게브 남방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사막 지역을 말해요. 항상 네게브 남쪽 그리고 또 나아가 어디요? 베냐민 땅. 유다로 치게 되면 베냐민 땅은 위에 북쪽이죠. 결국은 모든 전 지역의 유다 전 지역의 산지 성읍이든 평지 성읍이든 저 스불론 납달리 지역 평지 그리고 샤론 평야지대 블레셋 평야지대 여러분들 이제 다시 그림 안 그려도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그 평야의 모든 성읍들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전 유대 땅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되어지는 상태가 어때요? 목자가 다시 한 번 더 나와 양떼를 치는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로 그렇듯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볼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12절과 13절을 함께 연결하는 연결 어구가 11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소리가 들리리니 하면서 이는 내가 이 땅에 11절 마지막 절 보시면 돼요.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라는 게 연결 어구예요. 즉 앞쪽의 내용과 뒤에 있는 13, 14절,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연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황폐화되어질 멸망되어진 유다와 예루살렘 그 이전의 상태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다윗 왕 때. 자, 이제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BC
6년에 멸망되어질 이 시점 속에서 과거의 시점의 영광은요, 다윗 왕 때입니다. 이런 구도를 가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다시 얘기 안 드려도 33장 1절에 이미 되어졌고 32장에도 나오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 이미 계속 강의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기 언제요? BC 587년 내지는 6년입니다. 멸망되기 얼마 있지 아니한 이때, 이게 현재예요, 여러분들. 이 현재에서 지금 과거로 회복되어진다 하였을 때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회복시키실까요? 여러분들 가장 단순한 성경 속에 과거의 어느 시대? 예, 다윗이 계속 나와야 돼요. 다윗 왕 때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 미래적인 사건으로서는 어느 때요? 우리에게는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여기 현재 예레미야 시대성 속에서 미래적인 사건은 예 두 시점을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초림과 재림, 궁극적인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이 구도를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 시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윗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때 항상 두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초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주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재림을 기다리며 궁극적인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한 이 구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쉬워요. 성경 보는 게 너무 쉬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영광은 항상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 무너진 성전 이후에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또다시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성벽, 에스라에 의하여서 성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어느 때의 영광을 구했냐면 바로 다윗 왕 때의 영광을 구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모든 것들 마치지고 7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가장 진정한 회복되어져야 할 시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왕이신 때 초림하신 것은 우리에겐 과거이지만 우리에겐 미래적 사건으로 언제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목자가 살 곳과 양떼가 눕게 할 것이다라는 용어를 실제적인 현재에서 70년 포로기가 지난 후에 실제로 회복되는 그 푸르른 초장,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자리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 믿습니다. 그 당시에 믿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초림과 재림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33장 13절 우리가 일단 12절까지도 다 살피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의하여서 이 모든 실제적인 땅의 회복도 있지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그 7장에도 보게 아무튼 자꾸 말씀들을 뻗어나가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 딱 한 구절만 보십시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도 제가 보고 싶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이사야 모두를 통해서 거기에는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바로 그 목자의 지팡이 하나, 둘, 셋, 넷 지나가면서 27장, 레위기 27장 32절? 3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져서 이런 비슷한 문구의 맥락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32절에 있죠. 예,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예레미야서까지 우리가 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앞전의 것들과 함께. 그러면서 11조의 의미도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며 앞서도 일상의 회복, 물맷돌이 돌아가는 소리가 회복되어지고 등불이 다시 켜지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반유목 민족이죠.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반유목 민족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떼들을 기르며
나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레위기는 안 가려 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율법과 함께 과거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다시 살펴보시면 되고, 이제 이 시점에서 미래적인 사건 속에 지금 이 목자를 통하여서 양떼를 회복시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0장이죠. 그 유명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그에게 늘 하고 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반드시 항상 목자 나오면 요한복음 10장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제는 자꾸 성경을 통하여서 엮여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맹인과 관련되었었던 앞전 9절의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 10장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10절로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한 양 한 양을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계시록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연결합니다. 특별히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그 유명한 성구들 우리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연하여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아. 그 양을 안다라는 것은 다시 예레미야 33장 13절로 들어와서 양떼 하나하나를 계수하고 이 양은 어쩌면 나는 모르지만 내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 그 정체성 하나하나까지 알면서 하나하나 이 계수한다라는 것은 그 개별적인 그 양의 모습, 특별함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아니 나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믿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쩌면 내가 또다시 내 감정을 컨트롤 잘 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는데 나는 항상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의 부족과 연약함 뿐 아니라 나의 강점, 또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잘 섬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서 또다시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저 멀리 자존감이 낮은 자리로 끊임없이 내어쫓는 내 연약함 앞에서도 나도 모르는 나를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목숨조차도 버리는 선한 양입니다 했을 때 바로 이 조림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금도 이 말씀,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하였을 때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연약함과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새겨져야죠.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로 행복하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림의 시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부분은 뭐 강의를 안 해드려도 그 놀라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7장 17절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내가 너를 다 더 잘 알아서 너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계수하듯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마음 그대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그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 유명한 약속 기억하여야 합니다. 무슨 약속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또다시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여 주시는 진정한 목자됨의 의미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통하여서 이 모든 지금 이제 전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 손 안에 지나가는 양떼 어떤 주석서에는 의하면은 비록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도 그 영을 이 양이 누구일까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여도 만져보고 이 양이 요놈 이놈이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계수하시고 목자가 되신다라는 의미 실제적인 현재적 의미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기르는 경제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또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셔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히브리어 샤멘 히브리어 토다 뭡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뭐죠? 히브리어 샤멘은 알 것 같죠? 오늘 성경 본문석에 거칠고 메마르다라는 뜻 뭐죠? 맞아 황폐예요 여러분들. 황폐. 토다는 부드럽고 기름진이라는 의미적으로 제가 이 반대로 해놨지만 이 부분은 오늘 본문석에서 어떻게 찾아낼까?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드림 예배라고 제가 전체로 이야기해 놨는데 예배 속에서도 또 어떤 예배? 구약제. 맞아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제. 원래 감사라는 용어가 야다예요. 알다라는 뜻에서 야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야다예요. 알았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야다, 히브리어 알다라는 뜻이에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엮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그분의 선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을 때 터져 나오는 그 알미 바로 야다, 감사예요. 감사, 야다가 아닌데 토다라고 했죠. 토다가 뭐냐면 감사제는 바로 예배의 형식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감사제의 의미, 감사의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이런 얘기 또 하면 프란츠 카프카 제가 정말 책을 죽기 살기로 읽거든요. 저 개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오스카 폴락에게 보내는 편지, 프란츠 카프카가 결국은 인간 실존을 얘기한 실존에 관한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모든 연약함, 인간이 가진 소외, 인간의 지금 실존의 상황,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이야기한 것이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여서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대문학자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문학적으로 인간의 소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표현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상태를.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인문학적인 그 소양 속에서 프란츠 카프카의 책을 읽고 좀 사고력을 좀 좀 더 넓히면 좋겠어요. 근데 그가 오스카 폴락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 문장만 들고 왔어요. 오늘은 마지막 문장에 이제 책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책이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친구인 오스카 폴락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단의 시작이 우리가 읽는 책들은 나를 찔러야 돼. 나를 찌르고 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책이어야 돼. 그저 어떤 책을 읽으면서 행복한 책, 그건 너가 쓰면 돼. 너가 행복하게 기억하면서 너가 쓰면 되지. 지금의 나를 깨우치고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를 찌르며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 책이 도끼가 되어져서 내 얼어붙어 있는 지금의 나의 인간 소외와 실존에 이 허무함 속에서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책 읽기가 필요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야 내 사고가 깨어지고, 물론 책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경험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더 자기 반성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나의 경험과 나의 암과 나의 지평으로만 살아내려 하게 되면 나는 완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자, 여기까지는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앞서 그 프란츠 카프카가 오스카 폴락에게 주는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황폐함을 극복하는 비결 무엇일까요? 감사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황폐함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정서상에 있는 이 메마르고 거칠고 메마름을 부드럽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한 경험됨이 있어야 내 지금까지의 2-3년 동안의 내 영혼의, 내 일상의 격리와 내 영혼의 메마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이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폐함이 해결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다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그냥 감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여 했는지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에 의하여서 붙들려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님이 나로 기도하시기까지 나아가 무응답이라도 괜찮다니까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여 주셨구나. 답은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쁨 충만함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나를 붙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소망교회, 아니 사도의 신앙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며 우리 안에 메말라버린
우리 안에 거칠어져 버린, 우리 안에 예민하고 막 찔러대는 이 숨은 마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십자가 앞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이 황폐화되었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모방도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들어서 알아. 그 지식 알아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진정한 새롭다. 없는 자리에서요. 없는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서 묵상해 보셔요.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무언가가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진정한 새로움, 완전 새 창조의 빚으시는 손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성령에 의하여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지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하여 나아가 오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하여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만 감사하며 예수님만 감사하며 오직 하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오늘 이 수요일 저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